어느 집 부잣집 주인이 자기 집 머슴에게 말했어요. 야, 너같이 미련하고 멍청한 놈은 내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하나 줄 테니까 이 지팡이를 갖고 있다가 네보다 더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전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아무리 동네 눈 씻고 찾아봐도 나보다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서 고이고이 그 주인이 준 지팡이를 간직만 하고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로 멍청하고 미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팡이를 갖고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집 부잣집 주인이 이제 세상 떠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머슴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머슴이 말했어요. 주인님, 내가 무엇을 준비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이제 떠나는데 뭐 준비할 게 뭐 있나? 이제 내가 못 올 곳으로 떠난다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머슴이 얼른 주인 줬던 지팡이를 가져와서 주인 이걸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리만 가도 준비할 게 많는데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면서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다니 당신이야말로 나보다 더 미련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자기에게 준 주인의 지팡이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렇거든요. 겨울이 가까울라 그러면 겨우살이 준비하잖아요. 자식이 크고 있으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결혼 시집장가 보낼 준비하잖아요. 응? 다 여행을 며칠만 가려고 그래도 며칠 전부터 가방에다가 이것저것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다 살고 이제 천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갈 수 있는가? 뭐 먹고 입고 쓰는 거야 준비 안 해도 되겠지만 천국은 믿음 없이는 못 가는데 천국 갈 준비가 가장 중요한 준비인데 노후도 준비 잘하고 애들 학교 학비 뭐 학원도 준비 잘하고 옷도 철마다 잘 사 입히고 막 겨울 온다고 집 단속도 잘하고 잘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천국 갈 준비는 해놓고 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다. 뭐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소리가 이게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뭔 그런 소리를 해요. 뭐 조금 있으면 못 본다 그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본다 그랬다가 뭔 그런 소리 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못 깨닫냐? 지금으로부터 9시간인 후에는 나를 못 봐.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돼. 그리고 3일 후에는 다시 만나게 돼. 왜? 내가 부활하여 살아날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3일 지나면 부활하면 다시 만날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다시를 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뭔 소리를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냐?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부활해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경험해보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못 알아들었더라 그 말이죠. 네. 사람이요 음식도 옛날에 먹어본 것이 먹고 싶지 한 번도 안 먹어본 건 먹어볼 생각도 안 해. 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든지 경험이 있어야 이게 뭐가 다거든 무슨 이야기를 해야. 근데 경험이 없다니까.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참 중요한데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무릎을 딱 꿇고 내가
내가 미련하거든요. IQ가 2자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이 자세하게 좀 더 쉽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미련해서 못 깨달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 소리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뭐 알아듣지도 못해.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뭔 말이요 도대체가. 지가 못 알아듣는 걸 말을 생각 안 하고 못 알아듣게 말했다고 하는 예수님한테만 못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말 같지도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이 그래요. 뭐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겸손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맞는데 뭐 말 같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가 미련한 줄은 모르고 말한 사람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내가 죽은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자 살린 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놀란 거예요. 알아듣고. 그렇지만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 그렇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지. 그래야 맞는데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헤매고 있고 뭔 소리가 뭔 소리냐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에서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 3명 있었거든요. 근데 두 아들은, 큰아들 둘째 아들은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셋째가 이게 말썽이에요. 안 믿어. 교회도 안 나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살아. 이제 어머니가 임종하게 되니까 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보고 그랬어요. 나에게 굿나잇,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뽀뽀를 해주라 그랬어요. 큰아들이 굿나잇 하면서 뽀뽀를 해줬어요. 둘째 아들도 너도 굿나잇 하고 뽀뽀해 달라니까 어머니 굿나잇, 이 세상에 못 봐도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굿나잇 하면서 키스를 해줬어요. 셋째가 와서 키스를 하려니까 너는 굿나잇라고 뽀뽀할 수가 없어. 너는 안 믿잖아. 너는 천국에서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셋째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믿을게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요. 너는 나에게 굿바이 뽀뽀를 해야 되는데 너도 이제 믿으면 굿나잇라고 입을 맞춰달라. 그래서 굿바이 키스를 하려다가 굿나잇 뽀뽀를 해줘서 눈물바다가 되고 어머니가 이제 내가 천국에 가도 원한이 없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기쁨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다. 그동안에 내 마음이 얹혀가지고 막내 아들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 그런데 오늘부로 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서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 부르시면 굿바이라고 인사를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뭐 굿바이가 됐든 굿나잇가 됐든 별 관심이 없는데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굿바이가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뭐 돈이 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뭐 조금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의 길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굿나잇으로 만날 수 있어야 그게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근심이 생겼냐?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다닐 때는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막 병자를 막 고쳐주지, 배고플 때는 떡도 만들어주지, 바닷물도 막 넘실거리는 파도를 헤치고 걸어오시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지.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야, 우리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난 제자야. 선생님 한번 좀 만나게 좀 해달라고, 면회 좀 해달라고. 안 돼, 줄 서야 돼. 그 번호 펴가지고 기다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야, 예수 제자 참 대단하다. 자부심 느끼고 이랬던 자랑스러웠는데 이제 죽게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예수 없으면 어떻게 사나 우리. 완전히 닭 쫓던 개가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야, 선생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어요. 근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걱정하고 지금은 이별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은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받아보세요. 자,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근심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무슨 근심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구원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근심. 둘째는 세상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뭐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고 살까, 어떻게 떼돈 벌어갖고 배 두들기고 오래 살까, 이 세상 근심. 이 근심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심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도를 만나보면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런 관심 없어. 많이 벌어서 배불리 먹고 등 두들기고 오래 사는 거, 오직 그저 뭐니 해도 뭐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두 가지인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근심,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근심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회개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 영혼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육신 고깃덩어리만 오직 위해서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고 살까, 돈 떼돈 벌어서 어떻게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살까, 그런 근심을 하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근심한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근심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귀한 분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어려운 사람 눈물 좀 닦아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속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 집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근심은 뼈가 마른다 그랬어, 성경도 안 읽어봤어, 그런 근심하지 마라. 그런 속 없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 성경 구절 하나 알아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은, 그 거룩한 근심, 구원에 이르는 근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근심은
얼마나 귀한 근심인데 세속적인 근심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근심은 아무나 안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은 뭐요? 어떻게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편히 잘 살고, 어떻게 기아 집 짓고, 어떻게 넓은 평수에 가고, 어떻게 하면 별장 짓고, 어떻게 하면 세계 일주를 하고 살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사신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요.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해, 그런 근심은.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줄까? 아무개가 힘들다는데 뭘 좀 내가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눈물 좀 닦아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 좀 시원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백성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계를 복음화시킬까? 하나님의 근심을 내가 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세상 근심 다 졸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내 소원인데 네가 내 소원을 갖고 있네. 내 소원 품고 네가 기도하면 네 소원과 내 소원이 딱 맞네.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 왜? 이 사람 병나면 하나님 뜻 못 이루잖아. 이 사람 힘들어지면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네 슬픔이 내 슬픔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어.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는 것만 위해서 그것만 쫓아가. 불나비처럼. 불나비 아시죠?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는데 밤중에 끔끔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불이 피어오르니까 이거 꽃이 이쁘게 꽃이 피었네, 꽃인 줄 알고 쫓아가서 날아갔다가 타서서 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털 하나도 상하면 안 돼. 왜? 하나님 뜻이 못 이루어지니까 책임지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보호를 하시는 거죠. 미국에 록펠러라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세상에 40대에 세계적인 거부가 됐어. 이 세상에 40대! 어떤 사람은 뭐 40대면 자기 앞가리도 못한 사람 많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거부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은 뭐 엄청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종 병이 들었어. 우울증도 걸리고 뭐 한두 가지 병이 아닌 거예요. 막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그러니까 비스켓 한두 개 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살아. 먹지도 못해.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이요, 주시면 없어 못 먹지 잘 잡수잖아. 이게 복인 거예요. 많이 쌓았는데 못 먹는다니까. 그 록펠러하고 집사님 바꾸자면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안 바꿔? 바꿀 마음 있어요, 집사님?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거부가 온갖 병에 들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못 고쳐.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고 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분이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러니까 낙심이 된 거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뭔 일을 못하겠어.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서 면담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나를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요, 병이 들어서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성공했다는데 나는 성공 못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나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돈보다 중요하고 성공보다 더 귀한 생명을 잃게 됐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바로 살아야 됩니다.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돈을 위해 살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돈을 쓰기 위해서 사세요.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을 인생을 사세요.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대로 끝나면 모래성 쌓는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래로 다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비 오고 바람 불니까 다 흩어지면은 뭐요? 돈 많이 벌어놨는데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면 남 좋은 일 시키면 당신 아무 쓸데없는 모래성 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쌓는다라고 성은 쌓고 돈은 벌었지만 병만 얻었잖아. 이제 앞으로 어디 갈 거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을 자신 있어요?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고 잘못 산 거예요. 성공 위해서 산 거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니까 성공 같지만 실패요. 이제는 남은 생이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돈을 벌려고 살지 말고 쓰려고 살아. 성공하려고 살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 주고 기쁨 주기 위해서 살아.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은 헛되게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40대에 죽을 병 든 후부터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돈 버는 데도 신경 쓰지만 돈 쓰는 데만 신경 써. 어디다가 쓸까 이 돈을. 그래서 교회당 짓고 미국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 같은 게 있죠. 수정교회 그런 거. 야, 뭐 역사에 남는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뭐 교회당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과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좌우지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막 쓰는 재미가 들었어요. 이제 뭐 한 번도 그런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한번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걸 보면은 막 마음이 너무 상쾌해. 돈 버는 재미는 다 사라지고 이제 쓰는 재미.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구제하고 그렇게 썼어요. 가난한 사람 선교하는 일 아낌없이 그랬는데 병은 고치지도 못할 건데 병이 다 나아버렸어. 기뻐갖고 하니까 막 엔돌핀이 솟아났는지 어찌됐는지 못 고친 병이 다 나서 갖고 이 사람이 98세까지 살았는데 100살이 가깝게 살았어요. 40대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그래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쁨도 얻어서 기쁜 게 있고 주면서 기쁜 게 있어요. 얻어서 돈 많이 벌어서 기쁘다, 출세해서 기쁘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기쁘다, 기쁘지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이요. 나만 기뻐. 그런데 나누고 돕고 섬기고 살면 내 자신도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셔.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니까 무슨 병이 들어도 어디로 나았는지 어떻게 나았는지도 모르게 깨끗하게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누리십니까? 추석 때 봉투 받을 때 기쁘시지요? 자녀들이 봉투 갖다 주니까 잘 만났죠. 며칠간은 잘 쓰시겠지요? 작게 주면 화나지요?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저놈이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푸대접해 막 이럴 수도 있죠. 선물 받을 때 기쁘지요? 줄 때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줄 때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받을 때 기쁨은 어린아이 기쁨이야. 어린아이는 주면 좋아해. 그런데 어른이 되면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주면서 좋아해. 그래서 용돈 주면 우리 권사님도 꼬박꼬박해서 그 목에서 11조 드리고 바치면서 좋아하고, 손자들 오면 또 한 입 줘가지고 학교 간다고 축하해주고 또 뭐 한다고 주면서 좋아해. 받을 때가 기쁨이 큽니까? 줄 때가 기쁨이 큽니까? 크게 한번 해봐요. 이건 다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렇지, 수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뭐 받으면 주지 주면 저 손해보고 없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준 높은 기쁨, 내가 많이 먹어서 기쁘지 않습니까? 과일이 왜 두고 먹으면 썩은지 아십니까? 그 썩은 과일이 나에게 호소해요. 뭐라고? 욕심 많으니까 네가 두고두고 먹을 줄 알고 그러면 안 돼. 나눠 먹어. 썩기 전에.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때 아니고 썩어서 내버려. 그러기 전에 무릎 꿇고 회개부터 해야 돼. 내가 욕심이 많아갖고 썩을 때까지 안 나눠먹고 혼자 먹었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상하거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은데 변질돼서 버릴 때까지 나만 먹으려고 놔뒀네.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옷이 몸에 안 맞거든.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안 맞으면 얼른 맞는 사람 갖다 줄 일이지, 뭐 두고두고 천년 만년 입으려다가 나중에는 몸집이 커져서 사이즈가 안 맞아 못 입고, 유행이 바뀌어갖고 못 입고, 안 어울려서 못 입고, 그럼 뭐요? 그거 회개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꾸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 예. 그런 사람, 샘물이요, 안 떠먹는다고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안 떠먹으면 그 샘물 말라버려요. 자꾸 퍼먹고 당신도 주고 동네 사람 다 퍼주면 물이 자꾸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물이 좋은 물이에요. 오늘 22절에 다른 것은 빼앗을 수 있으나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빼앗지 못한 거예요. 돈은 뺏어갈 수 있어요.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고 살인 강도도 못 뺏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 이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에요. 아무도 못 뺏어가는 기쁨이에요. 다른 것은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받은 자만 누릴 수 있고 받은 자만 아는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그 튼튼하고 감기 한 번도 안 앓던 사람이 중환자가 돼버려? 그런 거 하면은 아이고 암기가 세상 떠났대. 아이 그 튼튼한 사람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하나님께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네 생명이 네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 그 말이야.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해.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낫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손에서 누가 빼앗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하지요? 기도로 기쁨이 충만해진다 했습니다. 기도로. 왜 기도로 근심이 변하여 이렇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냐?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내려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래요. 형편이 이렇고 자식들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절망적인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서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2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지요.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근심이 쌓이게 되고, 기도가 계속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문제에 집착하던 사람의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근심이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고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되고 춤을 추게 된다. 기도가 약한 자의 그런 하소연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고 사는 걸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혀 쓰임받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떠난다니까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지만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어. 기도하면 너희들이 근심에 변하여 기쁨이 될 거야. 부활하면 너희들의 근심이 기쁨이 될 거야. 너희들의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바로 그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보면 근심이요 걱정이 태산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